예, 저희는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내용은 우리 자신들의 삶에 대한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문장을 잘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되게 간단한 말 같지만 사실은 이 말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그죠? 뭐 먹을 거, 필요한 것들 달라고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우리의 기도 속에 많이 있는데 왜 이게 어려울까? 왜 이걸 굳이 예수님이 딱 집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태도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나 이 생각도 해보고, 왜 내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꺼리거나 좀 불편할까 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두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경우는 이런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벌고 내가 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뭘 구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부모님한테서 독립을 했어요. 아직도 집에 같이 살고 있는 헨리 같은 경우는 해당 안 돼요. 독립을 했어. 부모에게서 독립을 한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달라고 얘기를, 자기의 필요를 달라고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케이스는 뭐냐면, 자기가 돈도 부모님보다 잘 벌고 잘 살아. 그러면 부모한테 손을 내밀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먹을 것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그게 뭐 별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기도까지 안 해도 돼. 그냥 일용할 양식은 그냥. 그리고 조금 더 거창하고 조금 더 멋있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일용할 양식은 뭐 주님한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명령을 소홀히 여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정반대가 있어요. 정반대는 뭐냐면, 이 사람이 놓인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그냥 먹는 문제뿐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필요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필요가 정반대로 너무 커, 너무 절박해. 그러니까 내 삶에 지금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직장을 앞에 놓고 인터뷰를 앞에 놓고 이 인터뷰에 떨어지면 나 먹을 거 없어, 막 죽을 것 같아. 박사학위를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디서테이션, 디펜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서 지도교수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판이 불리해. 그 절박해질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절박한 정도가 그래도 내 머릿속에서 그래도 간절하게 메어달리면 될 것 같은 정도면 그래도 메어달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정도를 넘었어. 이건 안 될 것 같아. 내 마음속에. 이 절박한 정도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을 정도로 너무 세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않을 확률이 또 있는 거예요. 되게 극단적이죠. 머릿속에 하나 담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뭘 기도하라고 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할 때 앞에서 말한 것들에서 좀 연결되어지는 것 같은데, 내가
이 기도를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하나님한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내 삶의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마음이 크면, 그죠? 일단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실 것 같은 마음이 크면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첫 번째 이슈는 내 삶의 상황이 어디 있나라는 게 이슈고요. 두 번째 이슈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게 이슈일 거예요. 내 삶의 상황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런 아주 절박하지도 않고 그 필요를 주님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기도를 하는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이거를 들을 거라고도 생각이 잘 안 되고 그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가 안 되면 이 기도는 계속 이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의 핵심 속의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라는 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또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을 이렇게 했어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좀 간단해요. 우리는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는 해본 경험도 있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달라졌어요.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연관을 좀 지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제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원칙을 몇 가지 말씀드린 거 기억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운다라고 말할 때, 생각할 때 이거를 주문처럼 습관처럼 읽고 암송하고 어떤 모임 끝날 때 그냥 쓰는 걸로 쓰지 말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면에서 기도문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정체성을 보여주는 얘기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그런 각도에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 문장,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거는 내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질문을 해보면 제가 앞에 잠깐 여러분들한테 던진 말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또 하나 그 폼을 얘기 드렸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가 계속 묵상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자. 첫 번째는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행동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이 프레임 안에서 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나눌 때 뭘 깨달을까?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나한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에 어떤 깨달음을 던져주는 말인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깨달음.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삶, 나에게 놓여진 이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삶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해결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 하나님.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게 왜 내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 속에는 이 세 가지 질문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이렇게 따라가면서 답을 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실제적으로 힘을 얻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들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제가 우리가 사는 삶을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죠. 그것에 답을 먼저 선언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답은 뭐냐면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이걸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들이 얼마나 내 삶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네 삶이 네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선언하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까 안 목사님이 읽어주신 출애굽기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 말씀을 배경으로 해보면 이런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까 안 목사님 읽지 않으셨지만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이라는 곳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다. 애굽에서 나온 후 그때가 둘째 달 15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엘림이라는 것과 신광야라는 말입니다. 엘림은 어떤 곳이냐면 엘림은 오아시스 지역이죠. 목말라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으로 딱 인도하셔가지고 엘림에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물과 쉼의 장소가 엘림입니다. 그래서 엘림을 이제 많이 쓰죠. 뭐 그 노인복지원 이런 이름으로 엘림을 되게 많이 씁니다. 쉼.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과 삶의 문제를, 쉼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서 떠나서 시간이 좀 지났다라고 말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에 도착해서 엘림에서 쉬고 충분히 쉬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 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애굽에서 갖고 왔던 많은 음식들과 물건들이 떨어져 가는 시간들이 도달해요. 그리고 더 이상 광야에는 엘림 같은 물이 없는 시간들이 그들에게 놓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시작되는 상황이 뭐냐면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들이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매니지하고 핸들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없어진 상태.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가 보여주는 것을 잘 따라가 보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성경이 얘기하는 걸 잘 보면 불평의 연속이죠. 불평의 연속.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왜 이렇게 불평하지? 우리는 불평하면 안 돼라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무더운 광야를 조르단에 갔다 오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거기서는 불평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알겠어요. 몇 가지 저희를 리드한 그 선배 선교사님이 제시한 게 뭐냐면 광야는 돌도 있고 뭐 거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리더가 신발을 벗고 걸어보지 몇 발자국도 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해는 어마어마하게 쬐죠. 그늘만 있으면 해를 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늘이 없어요. 거기를 밟고 오니까 함부로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런 땅이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리소스 그나마 먹고 매니지할 수 있는 것도 떨어져 가는 상황, 그리고 그들이 거쳐가야 되는 그 공간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공간. 근데 놀라운 건 재밌고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공간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수시로 그거를 넘어갈 수 있게 하나님 간섭하시잖아요. 그죠? 물도 주시고 뭐 오늘 같은 경우 만나 메추라기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면 그것을 주셨을 때, 물이 생겼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생겼을 때는
그들이 뭘 느꼈을 것 같으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살만하다, 걸어갈 만하다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시간, 조금 앞으로 당겨서 보면 홍해 앞에서 섰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죠? 얼마나 막 불평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뒤에 쫓아오죠? 앞에 가로막혀 있죠? 근데 그 바로 다음 장면이 뭡니까? 홍해 갈라지고 건너고 돌아보니까 애굽의 병사들 물에 다 빠져 죽어. 여러분, 요 시간의 감정과 요 시간의 감정,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고 느끼겠습니까? 업이었어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고 내 길들을 풀어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추럴하지. 그렇지 않고 막막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한다라고 느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에서 보면 홍해를 건넜을 때 출애굽기 15장에 놀랍게 막 찬양하고 춤추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못 가서 불평하는 것들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러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실제 삶에서 우리는 정말로 그것과 다른가를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잠깐 멈춰서 여러분들 자신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있는가를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정직하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으쓱해지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코를 쳐박고 낙심하는가. 그런데 성경은 아주 고집스럽게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의미 있고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던 때나 내가 코를 쳐박고 죽고 싶은 그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집스럽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의 말로 돌아오면 네 삶이 네게 아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잡도 열심히 찾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번 학기 어떻게든 안 잘리려고 마지막 애를 써서 시험 보고 오디션 보고 또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나쁜 엄마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옆에 막 정보도 찾고 어떻게든 우리 애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옛날에는요, 이런 태도가 틀렸다고 생각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아니,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애들 키워보고 보스턴에서 한 30년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에서 초연해져가지고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넉넉하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이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애를 쓰고 쩔쩔매고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지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도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겸손의 미덕으로 배운 거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죄책감 느끼시지 않으셔도 돼요. 지난 한 주 내내 큐티를 안 하셨어도 괜찮고 기도 생활을 하나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여기 온 것만으로 하나님 너무 기특하게 생각하셔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애를 쓰고 사셨는지를 아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양보 안 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열심히 안 살았다라고 닥달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양보 안 하시는 게 뭐냐면, 니네 삶이 니네가 애를 써서 가꿔내거나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말하고는 좀 달라요, 결이.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결이 달라요. 그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은 장로님, 권사님 정도 연세가 되시면 아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이렇게 계산하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이건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인 말이라기보다는 인생의 지혜에 관한 말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수고만큼, 아니 그 이상 이루어져 갈 때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날 있잖아요. 뭐가 되고 있어.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 그런 날이 있죠. 그런 거 없으면 어떡해. 그런 날이 있으니까 가는 거지.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이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 지영이가 대학을 못 가진 않아. 이 정도는 되니까 폼을 잡는 거예요. 감이 있어요. 그 감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감으로 뭔가 잘 돼가고 있을 때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될 때, 잘 나갈 때, 감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지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은 내 게 아니니까.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내 게 아니니까. 그죠? 겸손해져야 돼요. 또 반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코 박고 죽고 싶은. 이거 안 끝날 것 같아.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당장 일주일 후에는 이 정도 돈이 안 생기면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길 때, 근데 아무리 봐도 길은 없어. 그럴 때 전혀 앞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끝간데 없이 꽉꽉 막혀 있는 순간에 두려움과 염려가 여러분들을 덮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또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아까랑 정반대로 그러면 뭐가 생겨요? 배짱이 생겨요. 왜? 내 삶 내 게 아니면 이거 책임지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나 살게 하신 그분이 어떻게든 책임질 거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럼 코 빼고 있지만 내가 나를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소망이 없어. 그런데 이게 내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거를 움직이는 분이 계시다 싶으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거를 생각할 때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 삶이 내 게 아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나 아픔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공이나 계획, 꿈도 어떻게 해요?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고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담대하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기도라는 거는 그런 거죠. 이거를 해결하고 듣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삶이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의 이슈인데 그거에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 삶이 내게 아닌데 두 번째는 내 염려나 내 문제도 내게 아니에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안 목사님이 읽어주신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때 아까 그 엘림 지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자기 리소스 다 떨어지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읽으셨어요. 자, 근데 이 말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말 속에 제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서이고요. 두 번째는 비같이요. 하늘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쭉 묵상해 왔던 내 삶이 내게 아닌데 그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주관하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내 삶을 지금도 주도 면밀하게 살피면서 내 필요들을 하늘에서 그분의 시간과 방법으로 채워줄 수 있는 존재다.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 근데 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냐면 비같이 넘치게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기도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하는데 너 아버지를 얼마나 믿니? 네가 기도하는 그 아버지가 네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주도 면밀하게 정말 너보다 간절하게 듣고 있다라는 걸 아니? 믿니? 그리고 그분이 그거를 내 상상을 초월해서 내가 꿈꿀 수 없는 것으로 분명히 안전하게 끌고 가실 거라는 것을 믿니? 이 질문. 이거를 갖다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7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 구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씹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의 문제와 염려는 너희 것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그 말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믿고 있니? 라는 도전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냐면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마음껏 누리며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된다. 오늘 아침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우랑 아침에 얘기를 하다가 지우가 과거, 현재, 미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우한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생각할 때는 과거는 감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그리고 현재는
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미래는 꿈꾸고 소망하는 거라고 생각해. 라고 설명했어요. 제가 말하고 되게 놀랐어. 잘했다. 멋있다. 과거가 감사해야 되는 거라는 건 뭐냐면, 그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게 지나간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보죠. 현재는 뭡니까?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절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떠나서 이슬 먹고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살고 있는지 주님이 잘 아셔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이룰 수 없어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 최선은 결과를 향한 집착이거나 결과에 묶이는 일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게 내 손에 달려있지 않고 그 결과가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걸 즐기면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미래는 소망이죠. 그 소망은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나의 염려나 문제들이나 나의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여기를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우리예요. 또한 나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구하라고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답이 뭐냐면,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루어낸 것, 그게 뭐 성공이든 부든 명예든 뭐 상관없어요. 그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낸 성공과 성취와 소유를 나의 땀과 수고와 계획에 마땅히 주어질 결과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에는 알던 모르던 내가 인지하고 있던 그렇지 못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되게 회자되는 그 시상식 소감 중에 하나가 그거죠. 황정민이라는 친구가 얘기했어요. 자기는 수많은 영화 스태프들, 감독들, 뭐 하는 사람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은 것 뿐입니다라는. 그게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겸손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는 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연관으로 되어져 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랑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저들과 나의 연관된,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 가족 이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종교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전혀 내가 볼 때 존중할 수 없는 사람들과 내가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며 사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 그것의 표면적인 모습으로 야고보서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냥 그리스도인은 선행을 베풀며 살아야 되고 연약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성경은 좀 더 레디컬하게 말합니다. 그들과 내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는 것, 그들과 같이 나누며 사는 것은 우리한테 되게 부자연스러운 것이 됐지만 의식적으로라도 그걸 자연스러운 것으로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백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문제나 염려, 여러분들의 소유가 여러분들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를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것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누고 돌아보며 사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한 30초 정도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형편들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위치가 다 다르고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비춰보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기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뭘까요? 그냥 솔직하게 그것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시고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누렸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한 30초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말씀 잡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들여다봅니다.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삶이 만만치 않고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우쭐하고 좋고 나쁨을 오가는 그런 삶인 것을 주님 아시는데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가 얇고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인 줄 주님이 아시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네 삶이 네게 아니야. 네 염려와 걱정이 네게 아니야. 네가 이루어낸 모든 것이 네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느끼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이 기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힘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 말씀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삶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얻은 성취한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기에 이것을 기꺼이 나누는 일이 불편하거나 억울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요.